오늘은 이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싸움, 다툼, 싸우는 정욕, 살인, 시기, 다툰다, 싸운다. 가지각색의 분쟁이 아주 다양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한 분쟁입니다. 이건 지금 교인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1절에 너희 지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지금 손과 발이 서로 다투고 코와 귀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 분쟁이 많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과거에 교회에서 어떤 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분쟁 중인 교회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 안에서도 분쟁 중인 교회들이 소개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교회들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특별한 분쟁 없이 평안하게 서 왔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될지도 모르는 이 사실이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큰 분쟁의 씨앗이 정치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사회 교과서를 보면 정치의 기능 중 하나로 사회적 갈등 해결과 사회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된 것이 사회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 때문에 사회가 더 분열이 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SNS에 오가는 그런 글들을 보면 정말로 험악합니다. 자기 후보의 부족은 못 본 척하면서 상대방을 인신 공격하고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인들 중에서도 이 정치 문제 때문에 패가 갈려서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편이 나뉘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의 신앙에 아주 심각한 해악을 미칩니다. 교회에서 어떤 큰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그 시기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거의 신앙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부모를 따라서 믿어왔던 그 신앙 자체에 회의가 생겨버립니다. 분쟁은 믿음 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큰 시험거리입니다.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에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신앙의 교육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안정되게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고 사신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서 나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분쟁을 다스려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정치적 견해와 사회적 신분과 이런 모든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관악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교인들의 정욕이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정욕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살인을 해서까지 무언가 갖고 싶고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진 걸 보면은 시기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욕심입니다. 지식도 될 수 있고 사회적인 권력도 될 수 있고 어떤 지위도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특히 지혜와 재물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와 재물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스스로의 정욕에 따라서 성취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게 되고 극심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교회 분쟁이 심각해지는 경우에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교회 재산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재물을 추구하는 태도는 많은 수고를 드리게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령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질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또 4장 13절로 17절에서 장사에서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주께서 주신다면 우리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주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의 일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부를 얻으려는 그런 태도로 일할 때 자기가 얻는 재물이 내 힘,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획으로 지혜를 얻거나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다 안개와 같이 헛됩니다. 5장 13절로 18절에 교회 중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과부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그 수고한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장로들의 병자를 위한 기도와 이 엘리야의 기도는 모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물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또 내가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구할 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런 모든 우리의 수고도 바로 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자아를 얻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같은 그 교회에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 병든 성도와 같은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관악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도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탐욕을 따라서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들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꼭 여자라서 문제인 게 아니라 잠언이나 계시록에서 나오는 음녀와 같이 어떤 정욕의 화신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음녀다, 간음하는 여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분쟁을 하는 걸 간음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도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쟁과 간음은 모두 이웃사랑의 본분을 어긴 겁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교인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사람은 결국 살인하는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고 이거는 간음죄를 범한 것이나 다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이 교인들 사이의 분쟁이 10계명 중에서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다 어긴 것과 같은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교인들 사이에 분쟁하는 것은 이 10계명 중에 절반, 이웃사랑만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계명도 같이 어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0계명 전체를 어긴 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유언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인들이 분쟁하고 그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쟁은 세상과 벗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벗되다 하는 말은 성부와 성자의 친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자기 정욕을 앞세워서 교회의 화평을 방해하고 분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연합에서 떨어져 나와서 세상과 연합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굳건하게 결합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을 끊고 나와서 세상과 연합한 겁니다.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남게 될 겁니다. 교인들과 정욕으로 다툴 건가 아니면 화평을 이룰 건가 세상과 연합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할 건가 양단 간에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당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기 정욕을 앞세워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탐욕과 분쟁을 일삼는 그걸 보면서 거룩한 시기심을 품으십니다. 세상에게 빼앗긴 우리들을 시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빼앗긴 우리를 보시면서 시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우리의 정욕을 기필코 다스리셔서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되찾아오실 것입니다. 6절에 인용된 말씀은 잠언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에서는 이 말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베푸신다. 좀 인과응보적인 그런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인용할 때는 은혜가 더욱 강조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편을 가르고 그 자신과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배척합니다. 교회 바깥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나누어서 구분짓고 그 교만한 자를 바깥으로 내모는 그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금 교회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도록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갑자기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탐욕이 들어오고 분쟁이 싹트는 것의 배후에 마귀의 음모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역사함이 있습니다. 정치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재산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분쟁 앞에서 우리가 힘써 맞서 싸울 대상은 마귀입니다. 다른 교인들을 편이 좀 다르다고 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마귀 대하듯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힘껏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적인 그 세상 정욕과 탐심을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죄와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서 우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까이 나와라 하고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해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눈에 띄는 가시적인 분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분열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대면 예배와 대면 교제가 크게 위축되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이 약해지진 않았는가. 눈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자연스럽게 멀어지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무슨 큰 이슈가 있어서 교회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두 쪽이 아니라 아주 여러 조각들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바로 깨닫고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와 교인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을 범하면서도 스스로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지금 적대하고 있는 것을 슬퍼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정욕, 나의 계획, 나의 자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이 태도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가장 뒤쪽에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좀 더 약한 성도들이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율법을 잘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내가 그 율법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불법의 자녀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죄 용서받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좀 더 풍성하게 누려서 조금씩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아주 조금 더 앞서서 지키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나보다 약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먼저 임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구하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은 함께 그 주 앞에 나온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자신의 가까이에 두시고 늘 교제하시면서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지혜와 재물과 또 우리가 정당하게 간구하는 그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기고 위하는 가운데에서 이 교회에 화평이 가득하고 의와 거룩의 열매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열매들을 보시고 영원한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어떻게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는가, 분쟁을 넘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입니다.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후의 모든 개인적인 삶과 또 교회적인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인도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에 교회가 당면한 모든 시험들, 어려움들 다 이기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약해진 우리 개인의 믿음과 이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렇게 연약해진 상황에서는 자기 의를 앞세우다가 분쟁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서로 힘들 때일수록 은혜로 서로의 부족을 덮어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과 관악교회를 은혜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청년들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용사로 자라갈 것입니다. 함께